우리 함께 옆에 분 손 좀 한번 잡아주실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자, 둘, 셋 그러면 빛이 있으라 하는 거예요. 둘, 셋, 빛이 있으라. 자, 우리 저 유아실이 오늘 너무 많이 찼네요. 우리 유아실에게 한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좀 손 좀 흔들어 주세요. 별로 안 하다가 하니까 깜짝 놀라셨네요. 2층에 꽉 찼네요. 2층에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설교회를 미국에 계신 뉴저지에 계신 성도님들이 듣고 계시대요. 우리 한번 전국 유튜브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강원도, 서울에, 뉴저지에 계신 분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죠. 쉬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도 있고, 내 힘과 지혜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문제의 길과 대답을 구하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일 저는 뜻밖의 장문의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한번 읽어드려도 될까요? 존경하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순간순간마다 지난날의 저를 돌아보는 성도가 되어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났습니다. 저를 꿰뚫어 보시는 듯 그분의 거룩하심이 넘칩니다.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을 얻는 성도가 되겠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시간에 제 영혼과 육체가 흠뻑 빨려 들어갑니다. 사실 오늘 집사람도 서울서 오지 않고 날씨도 을씨년스러워서 회사에 꼭 해야 할 일도 있고 해서 교회 안 가려고 했습니다. 문득 목사님의 소망 넘치는 말씀과 열정 어린 전달, 사랑과 온유함이 쏙쏙 들어오는 말씀이 그리워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귀신의 장난질에 속지 말자. 일어나자, 가자, 예배드려야지. 오늘 예배 참석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생각했습니다. 몇십 분의 예배 시간으로 제 삶은 더욱 바뀌었고, 고귀한 소중한 말씀 주심에 감사합니다.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기도하는 곳임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문자를 주셨어요. 밤 10시쯤에 이 문자를 읽고 나서 제 마음이 얼마나 감동이 되든지, 설교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의 반응이 별로 없기에 오늘 너 죽 썼구나, 노력해도 왜 이렇게 잘 안 되지, 여러분들 반응이 그랬어요. 지난 주일날. 근데 집에 들어가서 이 문자를 받고 나서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은혜는 내 힘 갖고 안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은혜 가운데 사로잡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내 힘 갖고 안 되는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말 특별한 시간들을 주시거든요. 그때는요, 작정을 해야 돼요. 거룩한 은혜를 사랑하고 사모하는 여러분, 호렙산에 오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렇게 선포하면 여러분 대답해 주셔야 돼요.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오르라 그러면 여러분 대답하셔야 돼요. 너희가 살아나리라. 딱딱 한번 맞춰보실까요?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오르라. 할렐루야. 연습했나요? 많은 사람들은 왜 예수 믿어야 되는지 잘 모르고 교회 다녀요. 그냥 시간이 돼서나 아니면 습관적으로 다녔기 때문에 교회 다니게 되죠.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어요. 저는 오늘 이 시간에 아주 짧은 시간이지만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살리셨다는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한번 그 마음에 진심을 담아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들어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이 어떠한 형편에 놓여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어려움에 처해 있는지를 관심이 없어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냥 살다 보니 그렇겠거니, 운명이겠거니, 팔자이겠거니 얘기한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시느냐? 우리가 그렇게 살게 된 이유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죽어서,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어두움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2절도 읽어야 되겠네요.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는데 복 줄 수가 없어요. 진노하셨어요. 화나셨어요. 내버려 두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가 지루한 시간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문자를 읽어드린 이유가 있어요. 어떤 분은 설교가 지루하다고 제 설교가 들리지 않는답니다. 설교 시간이 길다고 불편하는 분이 계신데, 어떤 분은 말이죠, 자기 영혼을 살리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듣고 있다는 것이죠. 이유가 뭘까요? 혹시 당신의 영혼은 잠자거나 죽어 있는 것이 아닌가요? 예배가 지루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이 속박이라고 생각되세요? 지금 에베소서 교회에 편지하고 있는 사도 바울은 너희가 지난날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있는 영적 잠에 빠져 있지 않은가 생각하여 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배 얼마나 아름다워요. 오늘 2층에도 많이 들어오셨네요. 저에게는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저 죽고 싶습니다. 저 목마릅니다. 저 힘듭니다. 저 손 좀 한번 잡아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예배에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들의 영혼을 살려낼 수 있을까? 밤새 기도하고 또 묻고 또 묻고 또 묻고 그래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을 때 목사의 눈을 뚫어지라고 쳐다보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에 진심이 담겨져 있거든요. 거기에 간절함이 담겨져 있어요. 핸드폰 보고 머리 뒤통수에 숨어 있고 딴 생각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집중할 수가 없어요. 이유가 뭐라고요? 허물과 죄 때문에 우리의 영의 눈이 가리워져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없는 상태에 빠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안 들려요. 그러니까 예배가 지루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를 향하여, 성도를 향하여, 하나님의 생명을 향하여 들려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마음이 미련한 곳에 두었더라. 허물과 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이 어디에 두었다고요? 어두운 곳에 두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예배드리고 하나님 살아계신 것에 관심 갖지 않아요. 그냥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예배는 왜 이렇게 길었는데 시작하자마자 시계 보고 있어요. 여러분, 그곳에는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은혜가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할지 기대를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의 작가 에드가 알렌 포우라고 하는 사람이 고자질하는 양심이라는 책에 이런 내용을 썼어요. 주인공은 아무도 모르게 한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 범죄 사실이 드러날까 봐 자기 집 지하실에 죽은 사람을 묻어두었죠.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부터 심장 고동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깜짝 놀래가지고 누군가 내가 심장 죽은 사람을 밝혀냈는지 내려가 보니까 그 사람은 죽어 있어요. 근데 누워도 생각나고 잠자려고 생각나고 앉아도 생각나고, 나중에 알려봤더니 그 심장 소리가 자기 심장이 뛰는 소리라고 하는 걸 알게 되었어요. 지하실에서 나는 소리가 아니에요. 자신의 죄책감이 자기 가슴을 울려가지고 자기 심장 고동 소리가 쉼없이 들려오는 소리가 자기 귀에 들리는 거지요. 이 책은 뭘 경고하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용서받지 못한 죄책감은 피할 수 없는 고통으로 다가왔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우리의 삶은 완전한 자유함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허물과 죄악 가운데 죽어져서 우리의 죄를 진정으로 회개하는 시간들을 놓치고 교회에 나오니까 복음의 생명력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교회만 다니는 교인이 되었지 복음 안에서 생명력이 내 것이 되지 못하니까 신앙의 자유함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생명력이 없어요. 기왕이 예수 믿기로 다짐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 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진정한 자유함이 여러분의 자유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이 말씀을 깊이 읽어본 사람은 5절과 연결되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어떤 말씀이 은혜가 됐어요? 어떤 말씀에 밑줄을 치세요? 나는 원래 죄인이에요.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데요, 예수님께서 살리셨대요. 아멘.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대요.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어 마땅한 나를 예수님께서 살리신 그 살리심이 나를 위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허물이라는 말이 뭐냐면 기준에 모자라 미달이 되어 탈선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대한 기대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대한 기대가 있다고요.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죠. 그런데 허물 때문에 하나님의 기준에 못 미치게 되었어요. 미달되었어요. 그래서 가던 길에서 탈선되었다고요. 기차가 탈선하면 어떻게 되죠? 큰 사고 나는 거 아닙니까? 죄는 뭐냐? 관역에서 빗나가는 걸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 맞춰진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관역에서 빛나다 보니까 힘이 동력을 잃었어요. 관역을 맞추어 나가는 데까지 가다가 중간에 떨어지는 거예요. 방향의 설정이 잘못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방향을 비껴나가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나왔지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로 예배하다 보면 예배에 있어도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빗나가게 되고 관역에서 벗나가게 되고 탈선하게 된다면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배 시간만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성경의 말이에요. 죄라고 하는 단어가 173번이나 나와요. 얼마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었든지 성경 안에는 죄가 173번이나 나오고 있다고요. 하나님은요, 우리 탑동교회 모든 성도들이 온전하여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6장 48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여라. 그런데 그러면 왜 우리 가운데 허물과 죄가 들어왔냐고요? 나 예수 잘 믿으려고 했잖아요. 나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원하지도 않는 죄와 허물이 들어왔냐고요? 시편 51편 5절 말씀을 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었나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의 거듭남, 영혼의 자각이 없으면 어머니 때부터 태어나왔던 죄의 뿌리가 나에게 전가되어져 가지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적 침륜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쯤 말씀 볼까요?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왜 우리 마음 가운데 자기가 사랑하는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인 아내를 두고 다른 여자와 잠자리를 하는 것, 쾌락을 쫓아가나고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가정을 벗어나서 육체적인 쾌락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이 시대에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렇게 살았던 삶이 관역에서 벗어난 삶이고 탈선한 삶이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삶을 살게 하시는 이유가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영생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영이 죽어 있다는 말을 듣기 싫어하죠. 그런데 영이 죽은 이유를 성경은 다 같이 그렇게 말해요. 허물과 죄 때문에 나의 영이 죽었다고요. 예배 시간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은요, 죽어 있는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나는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이 층도 들리세요?
우리 어린이들 오늘 예배에 집중하고 있네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은 다른 곳에 있지 않아요.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말이에요.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실 때 영생이란 선물을 주셨어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서 뭐가 떠나갔느냐? 성령이 떠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성령이 없는 상태로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되냐면 계속해서 죄의 유혹을 따라가 살 수밖에 없고, 계속해서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두렵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뭔가 예수 믿어도 안 되는 그런 죄와 허물이 우리를 가리게 됐다고 하는 것이죠. 육신의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죽음도 들어왔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신앙의 태도가 다릅니다. 유치부실에서 드려도, 유아실에서 드려도, 2층에서 드려도요, 영이 살아있어서 예배드리는 사람은 예배드리는 표정이 달라요. 여러분도 아시죠? 목사의 영이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말이에요. 목사의 영이 살아있는 사람의 설교는 어떤 설교인지 여러분 다 말하지 않으셔도 들을 거예요. 그래서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표가 난대요. 뭐지요? 표가 난다는 말은 죄를 심각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따라가지 않고 살아가는 거예요.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사는 거예요. 죄의 실상을 알면서도 도무지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이 없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죠. 여러분, 독사는요, 태어날 때부터 독을 갖고 태어난대요. 독버섯은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독을 품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속에 어린아이도 다 죄가 있어요. 어른이 되어서도 한 번도 복음 안에서 자신의 영혼이 거듭나는 과정, 영생을 경험하는 거듭남의 과정이 없다 보면 왜 그렇게 교회에 나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두렵고 근심하고 걱정이 많고, 인생이 뭔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도 뚫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영적 잠자는 상태,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공급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한번 말씀을 볼게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3절 간절하게 읽어볼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진노에.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밑줄 칠 단어가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살아서 예배드리지 않으면, 깨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마음이 빠진 예배드리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배에 나왔는데도 마음이 빠진 채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집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탈선했다니까요. 우리의 목표와 비전이 빗나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예배에 감동이 없어요. 어떤 사람이 은혜 받느냐?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만 예배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보혈과 십자가에 집중하는 사람에게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만나주실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요. 레오 톨스토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회심이란 글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5년 전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자 나의 전생애가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욕망하던 것을 욕망하지 않게 되었고, 이전에 구하지 않던 것들을 갈구하게 되었는데, 이전에 좋게 보이던 것들을 더 이상 중요한 것으로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동안 저는 소위 행운의 무지개를 쫓아 살았는데 이제 그 행운의 무지개의 허무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거짓으로 나를 꾸미는 것이나 여인들과의 타락한 성적 생활이나 술 취해 기분 좋아지는 것이나 이제는 그것이 더 이상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톨스토이의만 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본질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깨달아진 사람들의 고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변화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요. 예수님을 믿으면 새 생명이 내 삶에 들어와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없다고 그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자리 가운데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냐고 그래요.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도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저한테 얘기가 들어와요. 하나님 있기는 뭐가 있냐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어려운 문제가 왜 생겼냐고. 그 순간 틈타 들어온 것이죠.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던 나의 마음에 불신을 가져와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반역하는 사람이 되어서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불평의 말이 나오고 원망의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말이죠, 똑같은 어려움을 당해도요,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있는 사람은 그 일로 인하여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성은 어떻게 따라가게 되었냐면 세상 문화를 따라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세상 문화 그러니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세상은 이제 더 이상 죄를 죄로 여기지 않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아이를 낙태하잖아요. 그게 죄라고 하는 게 성경에 있다는 걸 그분들 다 알아요. 그러니까 듣기 싫어요. 대한민국이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낙태죄를 폐지했어요. 더 이상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죄라고 얘기하지 말자, 낙태죄를 없앴어요. 대한민국이 그렇게 가고 있어요. 또 어떻게 가고 있어요? 불륜, 뭐였죠?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남편과 아내가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로 만난 사람들이 사랑하고 결혼한 결혼제도 가운데 아름다운 성을 주셔서 가정을 존귀하게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가정으로 만들어준 천국이, 자꾸 세상 사람들은 그거 싫다는 거예요. 어떻게 평생 한 사람하고만 사냐? 저 사람도 만나보고 이 사람도 만나봐라. 그래서 간통죄를 폐지한 게 여러분 그냥 간통죄가 폐지한 게 아니에요. 오늘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 보면 이게 뭐냐? 따라해 보세요. 세상의 풍조. 지금 청소년들은 동성애가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 지금 여기서 한마디만 더 하면 저는 벌금을 내게 돼 있어요. 서산의 제일교회 목사님이 누군가 유튜브에 동성애에 관한 말씀을 죄라고 한 것 때문에요, 그 목사님이 고발당해가지고 벌금을 50만 원 냈대. 아마 저도 오늘 이 얘기했다고 또 누가 신고할지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제 벌금 50만 원 낼게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동성애 그러면 다 부끄럽게 생각했거든요. 청소년이 되면 동성애가 왜 나쁘냐고 그래요. 남자가 남자를 사랑하고 여자가 여자를 사랑하는 게 왜 나쁘냐고 말해요. 드라마가 그렇거든요. 영화가 그렇거든요. 이게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이라고요. 정말 그래요, 여러분. 진리가 무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하는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러냐면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우리를 방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늘 장로님 너무나 기도 은혜롭게 해주셨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아가야 될 텐데 말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녀들, 미혹해하는 영들이 우리 자녀들의 영의 눈을 막아가지고 말이에요, 죽은 자처럼 살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찬양 가운데,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있는 아이들은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학교 보내셔야 돼요. 내 힘 갖고 안 되는 문제 있잖아요. 기적의 40일 호렙산에 올라와서 1년에 40일만큼은 여러분 새벽에 깨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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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시고 교회 안 나오시고 순종 안 하시면 입안에 가시가 돋습니다. 아멘이라고 하셨어요. 1년에 40일만큼은 호렙산 기도에 올라오셔서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제가 정말 잘해보려고요 40분 설교하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 다음 날부터 안 나오실 줄 알고 15분만 설교할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잡혔다, 마귀에게 사로잡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증거를 갖고 있어요. 표식이 난다고요. 표정이 드러난다고요. 어떤지 보실까요? 우리가 마귀에게 조종당하고 마귀에게 억눌려 있는 것들을 알면서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많은데, 그렇게 눌려 영적으로 잠자있는 사람, 영적으로 사망당한 사람은 어떤 표가 나느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마음에 진정한 자유함이 없어요. 허무함에 빠져요. 식욕을 잃어버려요. 그런데 더 무서운 건요, 분노가 일어나요. 그 분노가 자기만 향하는 것이 아니라 불특정 다수에게 나가요. 요즘 화성의 살인사건 주인공이 밝혀졌잖아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달에
제가 올 초에 9월 초에 부흥회를 다녀온 교회가 팔탄교회인데요, 팔탄교회가 화성시에 있거든요. 그 동네요. 깜짝 놀랐어요. 왜? 우리가 불순종의 아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쌓이고 어떤 불특정 자수에게 분노를 바라게 해서 자기만 죽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되는데요, 어제 그것이 알고 싶다에 나오는데 아주 잔혹하게 사람을 죽인 이유가 있대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아파하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려고 그런 살인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오늘 성경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여러분,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그냥 맞추면 안 돼요. 성령은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사람의 결론이 뭐라고 그랬느냐?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질상 허물과 죄악 가운데 있는 그 상태로 끝나면 그 영혼은 지옥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니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다.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저 말씀이에요. 좀 띄워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에게 순종하는 삶이 신앙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아들에게는 영생을 주셨는데 아들이 내 마음에 들어와 있지 않아요. 교회는 와 있지만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 안 된 사람을 말해요. 그런 사람에게는요, 무섭지만 저렇게 써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더라. 다른 말씀에는 하나님의 저주가 그 위에 머물러 있어요. 왜냐하면 죄의 자녀거든요. 진노의 대상이에요. 하나님의 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사망당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영혼의 자각이 일어나고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한 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18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여러분, 지금은 편한 것 같지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들의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진노가 내 안에 임했다고요. 죄 짓고 남들이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고 다 그렇게 사니까 말이에요. 우리 대학생들도 정신 차려야 돼요. 대학원 다닐 때 보니까 이대하고 연대 다니는 애들이 혼숙을 해요. 혼숙을. 돈 아끼려고요. 무시무시하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해도 자연스럽게 죄를 짓게 되어 있어요. 왜?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려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육체의 소욕을 따라가 살아가고 하지 않고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죄값이 되어서 가정을 깨트리게 하고 상처가 되고 또 가정이 깨지게 되고 말이죠. 사탄이 하는 일은 속이고 거짓말하고 파괴시키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지난주에 왜 그렇게 많이 은혜 받았다고요?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서 죄값을 묻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복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안에서 정말 자유함을 얻게 되는 사람이 누구냐? 철두철미하게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자유함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묻지 않으신대잖아요. 지난날에 우리의 죄를 묻지 않으세요. 어떤 사람에게?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말이에요. 자, 문제는 많지만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죄로 인하여 우리의 영이 죽어 마귀에게 종로로 타게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러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사는 것. 죄가 내 안에 들어와서 어떻게 되었냐면 내 삶이 하나님의 저주 아래 들어갔다고요. 그 저주는 뭐냐? 지옥이라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또 따라해 보세요. 죄는 사망이다. 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죄는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철저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줘요. 여러분, 죄를 미워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죄가
드러날 때는 철두철미하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면서 떠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들아,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 가운데 살아가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수 있을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죄질 수밖에 없는 걸 아셨다고요. 내가 타락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육신의 정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인 걸 아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왔잖아요. 여러분, 이 시간에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어떤 은혜를 주셨다고요? 자,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좀 마음에 안 와닿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뭘 주셨느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듣는 분, 이 말씀에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죄와 허물과 하나님의 진노가 벗어졌어요. 그리고 나니까 영의 눈이 열려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보이는 거예요. 천국이 보이는 거예요. 영생이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이 영생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또 한번 5절도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요.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은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다른 게 없어요. 예수님이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걸 믿으시면 됩니다. 다른 복음이 없어요. 나의 허물과 죄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 은혜로 너희는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런다고 내일 용서해 줬으니까 죄 진다고 또 죄 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죄에 대해서 돌이킨 마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려 하심이라. 자,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를 믿기만 하면 살게 하신대요. 어떻게 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으로 우리를 살게 하신대요. 허물로 죽었어요. 죄로 죽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우리도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다가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책으로 통해서 들었죠. 그런 제목이 나와요. 죽은 자를 살리심. 제가 이 부분을 읽다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들의 능력을 사용하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다. 잘 따라오고 계세요? 그러나 새 생명이 찾아오는 방식은 이런 것이다. 새 생명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지만 이전에 느껴보지 못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새 생명의 찾아오심의 방법은 죽어있는 마음의 내적인 고통과 마음의 번민과 갈망과 탄식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씨름과 울부짖음에서 살아나게 하셨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애가 이런 거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죄와 허물에서 건져서 살아나게 하시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나와서 말씀을 듣는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어서 예수님의 생명이 공급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이 우리를 살게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요, 다시 한번 따라해 주세요. 너희를 살리셨도다. 어떻게 살리셨냐고요? 그랬더니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이 살아나게 하셔서 주신 축복이 이런 거래요. 우리가 하는 모든 일마다 생명을 공급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 자녀들이 손대는 일마다 살아나고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요,
하나님께서 꿈꾸고 기도한 것마다 생명력을 더해 주셔서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라요. 존 누턴은 포악한 노예 상인이었어요. 이름난 탕자였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믿고 변화를 받아서 목사가 된 지 40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다녔죠. 그런데 존 뉴턴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두려운 마음이 있었대요. 아무리 내가 예수를 믿고 죄 용서 받았다고 왔지만 나 같은 노예 상인 주님이 용서해 주셨을까? 노예 상인이라고 하면 잘 이해가 되시지 않는데요, 아프리카 사람들을요 켜켜이 짐짝에 싼 거예요. 사람을 사람처럼 대하지 않고요, 동물이나 생선처럼 여겨가지고요 그 사람들을 켜켜이 한 겹, 두 겹, 세 겹 쌓아가지고요 유럽으로 수출했어요. 다 몸종으로요. 그게 바로 노예 상인들이 했던 일이에요. 거기서 죽게 됐고 천연병 걸리겠고요. 그런 정말 악한 일을 했던 사람이 어떻게 용서함 받을 수 있겠나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분을 사랑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이사야서 43장 1절과 4절이요.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포배롭고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84세에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붙여놓고 살았답니다.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존귀하고 보배롭게 여기노라. 할렐루야.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살려주셨어요.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확신하고 신뢰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찾아왔어요. 내가 너를 내 것으로 선택했다.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사람으로 삼았다. 82세에 죽으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나라로 갑니다.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내가 만약 하나님의 나라로 가면 3번 놀랄 것인데 하나님의 나라에 오리라고 전혀 기대했지 않았던 사람들이 와 있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에 와 있을 거라고 기대했던 사람이 보이지 않는 것을 놀랄 것이고, 3번째는 노예 상인이었던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는 것을 보고 놀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예수님이 우리의 답인 줄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 가운데 그 답을 해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에게 영원전부터 창조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임하셔서 그 긍휼이 풍성하신 사랑 때문에 은혜로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고 살아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풍성한 가운데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